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한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날마다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스라엘인들을 탄압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때인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시대,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 세상적인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보다 생명보다 자신의 입지와 명예를 중시하던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놀랍게도 그의 부모들은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집안에서 기르게 됩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경건한 모세의 부모는 갓난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 석 달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이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놓여있던 그 아기가 애굽의 이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진받게 되고 애굽의 왕자로 그는 자라나게 되는, 그런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11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경은 이 모세의 어떠한 청소년기의 그런 시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청소년기와 이 청년의 시기를 다루지 않고 곧바로 40살이 된, 40세가 된 모세, 장성한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이 모세의 삶의 과정,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모세가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의 내적인 삶, 그의 심리, 그의 마음에 과연 어떠한 혼돈이 있었을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좀 그것을 주목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가 오늘 장성한 상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심각한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게 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 가장 큰 궁금증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의문이죠. 나의 존재의 근거, 나의 근원, 나의 뿌리, 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정체성의 그런 혼돈과 고민의 시간이 누구나 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춘기를 맞이한 청소년들, 마음에 여러 격동이 있고 또 여러 의문들이 들지만 그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귀한 그런 동력이 됩니다. 존재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건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탐구를 시작하게 되므로 건강한 분화가 일어나는데,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는 독립할 준비를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는 여러 감정들이 통합되면서
미래를 향해 독립하여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한 개인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다 겪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청소년기, 이 모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내 몸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 주변을 살펴보니 모두 다 애굽인입니다. 부모로 지칭하는 이도, 형제 자매라고 지칭하는 이들도,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다 애굽인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모세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부모와 단절되어서 부모로부터 유기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안에 자신도 모르는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뭔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어떤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아침이 되어서 거울을 보게 되면 나는 분명 히브리인인데 나는 왜 이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계속해서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왜 나만 다를까? 왜 나는 이곳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을까?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경우는 미래를 향해 건강하게 자신의 정서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매어 있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뿌리와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 혼돈, 히브리 혈통과 애굽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사이에서의 심각한 내적인 모순과 충돌을 경험하면서 혼돈한 시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내면이 이와 같이 큰 혼돈과 모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오늘 11절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 모세가 성장한 겁니다. 다시 1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서 11절에서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이 노동의 자리로 나아가서 물끄러미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 자신의 혈족, 동족들이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이 아니라 성경은 모세의 눈에 비친 그 일은 고된 노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의거하면은 바로를 위한 국고성, 그 국고성의 이름은 비돔과 라암셋이다. 그것을 건축하도록 지금 노예로 그들은 혹독하게 부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대로 나라에 보관하는 도시인데 전쟁 수행을 위해서 엄청난 물자와 식량과 또 전쟁 병기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야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와 더불어 화려한 국고성을 짓고자 혹독한 노역을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부과한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점점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힘든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 노동이 힘들었던 이유는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건축할 벽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벽돌 자체를 만들도록 시켰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으로 가서 일단 진흙을 퍼서 끊임없이 그 진흙을 날러야 합니다. 진흙만으로는 벽돌을 구울 수 없기에 거기에 지푸라기를 또한 섞어야 합니다. 그 지푸라기를 진흙과 섞기 위해서는 발로 밟아야 했는데 그 날카로운 지푸라기에 의해서 발은 온통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것을 이겨서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야 했죠. 그것을 형틀에 짜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뙤양볕에 그걸 말립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그 벽돌을 짊어지고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쉼없이 그것을 날라야 했던 것이죠. 이건 인간적인 착취의 수준을 넘어서 혹독성을 넘어서 학대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는, 쉼을 주지 않는 그런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모세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오늘 자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자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피부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서적인 동일시, 저기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네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입이 되고 있는 상태, 내 형제 나 자신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던 자기 형제 나,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이 애굽 병사, 애굽 관리가 한 히브리 노예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찍질로 게으름을 피운다고, 조금 더 열심히 안 한다고 그를 치는 장면을 본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협박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분풀이와 같은 그런 채찍질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볼 때 모세는 다시 한번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치는 것과 같았다. 이 큰 정체성 혼란에 있었던 모세,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애굽인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체성 혼란에 있었던 모세, 자기 형제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나를 학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모세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행동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먼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모세 안에 이것이 지금 우발적이거나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어떤 돌발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는 치밀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불러일으킬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만약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자신 또한 큰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살핀 거죠. 혹시 목격자가 있나? 주변에 증인이 있나? 나를 보는 시선이 있나?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좌우를 살핀 거죠. 그의 마음 안에 지금 이것은 계획되고 의도되고 어떤 고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애굽 사람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죄인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인 걸 알아요. 그러나 좌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보는 사람이 없구나. 죄의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동족을 향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정체성 혼란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된 이 자기애적인 과시적, 과잉된 돌출 행동입니다. 스스로 내가 영웅이 되어 이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구원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행동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철저한 혼돈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죄인된 그런 본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참 이 12절의 말씀이 수사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좌와 우만 살폈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위를 살폈다면, 위를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위를 쳐다봤다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세가 오늘 이 애굽 병사를 쳐 죽였기에 그는 이제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처 없이 불황자 떠돌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자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돈의 광야 속으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도, 내 내면 안에도 이미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지만 갓난아기와 같은, 유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큰 상처와 어떠한 슬픔을 가진 바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고 물리적으로가 아니라도 서로의 마음을 향해 서로를 죽이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세를 이 상태로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40세의 모세, 장성한 모세, 그가 살아온 날만큼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동일한 40년의 시간을 동안 디톡스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어떤 과거로부터의 상처로 인해 지금 실패와 어떠한 큰 어두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변화됩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요, 실패자요, 범죄자요, 나는 구제불능이요, 모두가 포기했으며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 내 과거,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를 바라보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락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된 인간들,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상처와 슬픔과 수치와 하나님 불안, 두려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림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각 부서 성찬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